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특성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 같아요. 그죠? 포장도 너무 많이 나오고, 신입 21기죠, 이번에. 어디 계시죠? 신입. 이쪽이 우리 포장. 예, 포장 오늘 특성하셨던 분. 예, 예. 이게 참 밖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교도소 안에서 행복을 얘기하고, 교도소 안에서 또 은혜를 얘기하고. 근데 그 은혜가 내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그게 행복이고.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미리 힌트를 안 드렸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본문을 보면 약간 무시무시한 본문일 수도 있는데 어, 앞에 이렇게 우리 그 사회 본 우리 형제가 처음에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살짝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어느 구절인지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 같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성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대표기도했던 형제 마찬가지고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꼭 찬양만이 예배 아닙니다. 말씀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같이 받으세요. 찬양 실크다고 중간에 말씀도 꾸벅꾸벅 졸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찬양 때 뭐 대충 이렇게 있다가 말씀 때 집중한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었다고 그것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취사 선택한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특히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전 예배는 정말 하나님 사무에서 예배를 사무에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저 목소리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잠겼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함께 듣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압니다. 오 진짜? 그럴 수 있지. 예,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요. 그 언제 대통령이 됐는지 알고 그 나이가 몇 살인지도 대충 알고 뭘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백악관을 제가 갑니다. 가면 그 앞에서 이제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줍니다. 왜?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나는 잘 알아요. 내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나 대통령 잘 아니까 나 만나게 해주세요. 자, 대통령 뭐라고 할까요? 직접 나와보면 그건 다행이지. 그 앞에 있는 아마 백악관 경비원이 그럴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 왜요? 네, 대통령 잘 압니다. 근데 대통령은 당신 모른다는데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가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도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허락받지 않고 한 거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모르니까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아요. 우리가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힌트를 주셨어요.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요. 막 서로 싸울 거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나온 문서들이나 아시리아에서 나온 문서들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다. 야, 말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하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는
장가가고 사람들이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던 일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말세의 징조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세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를 잘 보면 돼요. 정말 마지막이냐 아니냐. 이거 알려주신 것은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반면에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와 지금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때는요,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지금이 마지막 때야라는 경고가 있었어요. 마지막은 아니었지만 거의 마지막에 임박할 만큼 엄청난, 인류를 다 쓸어버릴 만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걸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땐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라 오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방주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을 때 당신 자리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근데 안 들어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경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오라 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뭐 결정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방주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때 경고가 있었는데 경고를 무시했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때도 무시했어요. 지금도 무시합니다. 대부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무시했으니까. 지금도 기회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때도 방주를 무시했어요. 지금 교회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어진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120년 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고가 120년 동안 계속됐다면 자, 우린 그 경고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경고에 익숙해집니다. 경고가 경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 쟤 또 저 소리, 얘 또 이 소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땐 방주를 뻔히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그 방주를 점점 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방주로 들어가라고, 저 방주가 당신들에게 필요할 때가 온다고, 저 방주 타세요, 당신 자리 아직 있어요 라고 외치는데 120년 동안 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이 그래 닌 방주죠. 아이고, 방주에 대한 지식은 많아집니다.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왜 방주 타라고 저 사람들이 외치는가, 그 소리도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안 듣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회를 무시합니다. 방주에 오르라, 방주에 타라, 당신 자리 있어요, 지금 타세요, 이렇게 외쳤을 때 안 듣는 거나,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오세요 라는 얘기도 똑같이 안 듣습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경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위험합니다, 도망가세요,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핑계는 대죠. 나 몰랐어요, 나 저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죄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것이 죄라고 외치는 의인들, 내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의인들도 없었다고요 라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외치니까 오히려 그들은 핑계거리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주의 때는 어떻습니까? 경고가 있었어요. 빤히 물건 보면서도, 빤히 형태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엔터 한번 치면요, 수천 개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겪고 있던 그 엄청난 고난, 지옥에서의 고난, 그 고통보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더 큰 심판에 직면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기회이지만 엄청나게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아요. 근데 진리에 근접하기만 해요.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복음에 근접합니다. 근데 복음의 환경에만 익숙해집니다. 십자가에 근접해요. 근데 구원받는 환경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누군가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라 외쳐 뭐랬는지 아세요? 야, 너 회개하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네 얘기야.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예배 참석하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니까. 예배자의 자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기만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만 맴돌아요. 하나님이 너 회개라고 하는데 야, 너 보고 회개하래. 뭐라고 회개하면 되니?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는 또 다 해줘요. 자기는 회개 안 해요. 회개한 줄 알아요. 그 문화에 익숙하니까. 추상적으로만 익숙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민 안 해요.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 뭐예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럼 구원받으셨겠네요 하고 넘어가 버려요.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거 맞나요? 지금 만약에 이게 전쟁이 확 무너져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왜 이게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적 개념에 익숙해져 있죠? 종교적 활동 자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평소에 식사할 때는 짧게라도 기도라도 합니다. 열심히 찬양 열심히 하다가 말씀 시간에 좀 약간 졸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살짝 더 졸거나 어떤 사람 책 가져 나와가 책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 그렇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오케이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겠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왜? 구약시대 아니니까. 율법의 시대 아니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주님은 다 아시겠지. 그렇게 예배라도 안 나오면 마음 불편해요. 이게라도 나와야 주일 성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는 생각 없어요. 그냥 종교적 의식이 내 습관대로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그냥 주일 성수했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와 같은 삶에 만족한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 없어요. 지금쯤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진실인 걸 딱 아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겁니다. 천국이 진실인 걸 몸으로 체감하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게 맞았네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까요? 왜 나는 모른다고 할까요? 왜 내가 백악관에 갔는데 난 트럼프를 잘 아는데 트럼프가 왜 나를 안 만나줄까요? 그와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내가 일방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따라 내가 그 주님을 아는 거는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상고 의탁하지 않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사탄도 그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사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그거와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와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금방 말씀드렸죠?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주를 만든 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8명만 딱 그 사람들만 생활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노아가 뭐 만들지도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슨 말을 외치고 있는지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방주를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이 뭘 하고 있는지만 알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외치는 저 방주에 관한 이야기, 방주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각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알지만 경고의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그건 경고의 소리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땡큐 이러고 그냥 자기 삶을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상식이죠. 노아의 외침, 저 산 위에서 점점 방주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커다란 배를 뻔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자기 삶을 삽니다. 왜? 그게 뭐 하는 건지 전혀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 말만 믿고 따르긴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을 그냥 자기 삶에 일말의 틈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 경고는 그 사람들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수 없는 동물들이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간 걸 뻔히 안 봤겠어요. 와, 동물들 간다. 안 봤겠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냥 지켜만 봤을 뿐입니다. 점점 이제 마지막에 대가 저 방주가 점점 만들어지더니 점점 이 완성이 되더니 동물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이쯤 됐으면 뭔가 있을 것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생각도 안 해요.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지식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찬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이 익숙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종교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회개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오면 간식 준다, 뭐 준다,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종 행사나 이벤트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절대로 제자를 만들지 않아요. 군중을 모아요.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영적인 소비자들을 만들어요. 근데 거듭난 자를 만들지 않아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노래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은 막 귀신이 나오고 엑소시스트 십자가를 딱 이렇게 하죠.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십자가를 단지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구원의 중심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외치고 주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마무리 소리치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반응합니까? 또 저 소리. 아이고 저 고리타분한 저 소리. 아우 지치지도 않나 봐. 이제 그만 좀 해라.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요. 요즘은 지겨워져요. 지겨워질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 밖에서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든 심지어는 길거리 가다 전도하시는 분들 이 말씀 외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튼튼한 콘크리트 이게 아닙니다. 굴 파가지고 그 흙 사이사이에 창사를 끼워 넣어요. 그 안에 있는 게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죠. 감옥에서 은혜를 얘기하고요. 감옥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옥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장소예요. 어떻게 감옥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장소예요. 그 어떻게 감옥에서 행복을 얘기하냐고요. 근데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환경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터져버려요. 지진이 납니다. 지진 나니까 아래에 흙이 막 흔들흔들하니까 다 열려버리죠.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수용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간수, 요즘으로 치면 교도관이죠. 자, 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도망가면은 최소한 죽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가 형을 이 간수가 대신 살아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간수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옥문이 열려 다 터져버렸잖아요. 보안 문제가 심각한 보안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게 생긴 겁니다.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이 간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저기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그때 물어보는 게, 그때 그 간수가, 요즘으로 치면 교도관, 저 같은 교도관이요, 여러분과 같은 수용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절박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나온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절박한 사람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에 절박한 사람 있죠. 말씀에 절박한 사람.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고요. 여러분 여기 온 이유, 편안해서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온 곳이 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밖에서 웬만하면 내가 좀 안 드러났으면 하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을 봐도 막혀 있는 것 같고 땅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양옆을 봐도 다 내 욕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외치었던 소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을 했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단지 내 문제를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나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분은요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아니 우리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그 원자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숨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미세한 음성, 내가 쪽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호흡 하나하나도 그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 가둬두지 마세요. 제가 신입 때 한 번씩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차원의 본이 아니라고 그러죠. 2차원 사람들에게 3차원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차원의 본이 아니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고 그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개념에는 없죠. 당연히.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차원에는 우리가 그분의 0.1%라도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99.9%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능력,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그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에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가 급할 때 정말 누구한테 안깁니다. 너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나 믿지. 나 믿지. 그 나 믿지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이 이후에 이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너가 다 있었네. 다행이다. 그래서 옥문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의 진리를 딱 확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탈옥이에요. 탈옥이구나.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겁도 없이.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요, 그것 때문에 박살날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나요? 예수가 도망갈 것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같은 일을 이어가요. 누가 주도합니까? 처음에는 환경이 주도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데리고 나가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걸리면 지도 죽은 거 알면서도 이 바울과 실로를 자기 집에 데려간다니까? 똑같지 않나요? 근데 상황이 자기가 주도해버려요. 간수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 죽으려면 나 더 큰 거 얻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다음날 풀어주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은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알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 간수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주님은 지금도 외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 믿으라의 범주를 확대시키세요. 지금부터 내 생각하는 하나하나에 다 예수를 믿는 그 범위에 포함시키란 말입니다. 힘들지만 주님, 내가 죽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까지 통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노아의 때로 돌아가 볼게요. 마침내 이제 걔 120년 동안 120년을 외쳤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드디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비가 떨어지면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120년 동안 열려 있었으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일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했던 적이 없어요.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노아 보고 외칩니다. 노아, 나 당신 알잖아. 나 당신 방주 왜 짓는지 알고 있어. 이게 나 왔잖아. 나 지금 문 좀 열어줘. 동물들 들어갈 때 알았어야지.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내 방주 왜 짓는지 당신도 잘 알고, 당신이 방주 왜 짓는지도 잘 알아. 그러니까, 노아, 아니, 우리 몇백 년의 관계가 있는데, 문 좀 열어줘.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문을 닫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고 외쳤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몰랐어요. 알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는. 120년이라는 시간에 120년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음성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가 그냥 귀에 따갑도록 들리고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됐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라는 말만 알았지.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할 이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이럴 거 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다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실 건 다 해놓으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죠. 왜? 돌아와야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오라. 내가 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돌아와. 회개만 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난 너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용서할 거야. 넌 용서할 준비 다 해놨으니까 이미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근데요. 안 하잖아요. 방주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안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 했는데 그 경고의 소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지금까지 외쳤던 그 수많은 소리들이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날이 딱 되면 그 음성은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음성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선고로 바뀝니다. 경고가 아니라 선고예요. 문 닫혔어. 선고임을 알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절규를 해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이 시대에 가장 유사한 영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 여겼던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방주, 지금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익숙해지는 건 십자가의 진리에 익숙해지면요 습관처럼 여겨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아까 그 간수처럼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규함이 없다면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혹시 밤에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시죠? 비행기 타고 서울시내 가면 밑에 뻘겋습니다. 전부 다 교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성경책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우리 교도소조차도 남는 성경책 때로는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본다고. 옛날 것 좀 버리죠. 그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저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그 성경 한 권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 그 성경책인데 우리는 버려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차고 넘치고 성경책도 차고 넘쳐가 버리기까지 하는 이 시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음 같은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내가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예배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나?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까? 내 습관입니까?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잖아요. 정말 상한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방주문이 닫힌 그 이후부터 마지막 날이 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음성은 경고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선고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했던 그 선고 말이에요. 세상 재판은 2심, 3심이 있지만 그때는 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맞서지 않으면, 죄랑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몰라요. 은혜의 인주도 몰라요. 출항하지 않는 배가 있다? 그 배는 항구가 의미가 없겠죠. 대입학원에 열심히 다니는데 학원이 너무 좋아서 나 평생 여기 다닐 거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좋아할 부모 어디 있습니까? 새로 태어난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 어떤 소식이요? 아직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회였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까지로 끝났습니다 해버리면 큰일 나지.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이 뭐죠? 회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은 죄 하나님께 다 내놔야 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뭉뚱그려 회개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한 달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 지을 때 일주일 동안 뭉뚱그려 지었습니까? 그 죄를 지을 때는 낱개로 지었잖아요. 낱개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달이 아무리 빛나도 그 달빛은 누구 달빛입니까? 다른 빛이 없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달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 빛은 태양빛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 넘어가지 마십시오. 얼버무려 넘어가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러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란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의 피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이 기회의 때란 말이죠. 기회의 때. 여러분 지옥 고통 아시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간단한 예로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우리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뭐 영상에서 실제로 몸에 기름 끼었고 분신해서 막 그런 분 있죠.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온 몸이 불에 타고 있는 그게 그 상태의 고통으로 영원히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 고통입니다. 그게 지옥 고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게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아까 우리 찬양했죠. 진짜 행복은 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고,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찬양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